2021년 1월 10일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드리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소년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눈이 많이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1년 두 번째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기분 좋고 어떠한 상황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노래하는 삶,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요, 올해 주제인 형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형상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될 때 부여받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원죄와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손상이 가해지기 시작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훼손시킨 그 원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죄. 이 원죄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실과를 따먹은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이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거기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규칙을 하나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상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왜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는요, 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원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과 동시에 온갖 악이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악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형상이 손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6절 말씀 전까지의 말씀은요, 간교한 뱀이 하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돌이켜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봤는데 그 열매를 보게 되자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의 유혹은 이처럼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 앞에 못 이겨서 하와는 결국엔 그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이 아담이 또 그 열매를 같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고 난 두 사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까지 자신들이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치라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서 눈이 밝아져 벗고 있다라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그것을 입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악을 스스로 감추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가릴 만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모습을 스스로 숨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들을 숨기는 것에 절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서늘이 불 때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는, 즉 산책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범죄, 불순종, 원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얀 도화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뿌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었음을 아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냐? 이 대목을 볼 때 우리가 원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었고 대화도 하고 같이 거닐고 산책도 하고 동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죄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오늘 10절 이후 11절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은 것에 서로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공의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는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될까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은 자신이 만들어졌던 그 흙, 땅을 경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원죄를 짓기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전에 먹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거니기도 하셨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처음 계획마저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나를 따먹은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죄는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하게 미워하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원죄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다시금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얻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에 세상이 끝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고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의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손상시키는 다른 방법, 바로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다음 주에는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많을 거예요.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아담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원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는 모험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훼손된 상태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부터는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민들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